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니까요, 참 좋습니다. 주일날 아닌 시간에 만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보는 게 더 좋아요. 예배 시간에 저와 함께 기도하고 찬송도 부르고 말씀도 나누고, 이렇게 뭔가 우리가 그냥 일상의 일들, 허드렛 일들, 퐁퐁은 뭐가 좋더라고요. 트리오가 좋더라고요. 요즘 그런 거 안 나오고 옛날 상표인데, 뭐 이렇게 세탁기는 무슨 세탁기가 좋고, 뭐 학교는 애들 학원 보낼 때는 어느 학원이 좋고, 뭐 살다 보면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자, 그런데 그런 일상적인 그런 이야기의 수준을 좀 넘어서 뭔가 이렇게 좀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인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하면 알아들을 수 있고, 또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요즘 가정에서 자녀들과 부모 사이의 대화가 별로 없다. 꽤 오래전 자료이긴 합니다만, 자녀하고 부모하고 평균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계산을 해봤는데, 꽤 오래전 자료입니다. 47초였나 그래요. 하루에 47초를 대화한대요. 그 말은 뭐냐면 대화가 단절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야, 밥 먹었냐? 뭐 용돈 필요 없냐? 이건 대화가 아닌 거죠. 단답형으로 물어보고 그냥 단답형으로 답을 해주고 끝나는 거, 이거는 대화가 아닙니다. 학생들이요,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교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과사무실 앞에서 시간표를 보고, 그리고 그 과목이 어느 강의실에서 하는지 그런 것도 이렇게 봅니다. 근데 거기 써져 있는 것만 가지고 정확히 어딘지 모르면 어떡합니까? 수업에 안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별로 친하지 않은, 이름도 모르고 그 사람이 누군지 몇 학년인지 전혀 모르는데 왠지 같은 시간표를 보면서 머리를 극적극적 하는 게 나랑 똑같은 입장일 것 같으면 말을 걸어보는 겁니다. 이보세요, 이번에 이런 그 수업이 무슨 강의실에서 하는 거죠? 사실은 저도 잘 몰라요. 뭐 그러다 이제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거요, 저쪽에 보이는 하얀색 건물 3층이에요. 그렇게 단답형으로 물어보고 답할 수 있는 것을 대화라고 하지 않죠. 좀 더 수준 높은 대화를 할 수 있고, 좀 더 수준 높은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사실은 되게 좋은 겁니다. 되게 행복한 겁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수준, 그 사람이 이해하는 수준, 그 사람이 던지는 질문의 수준, 그게 그 사람의 수준이거든요. 옷은 명품 옷을 입고 있고, 시계도 비싼 거, 차도 비싼 차를 몰고 다니는데 이야기하는 수준은, 야, 쭈쭈바 어디 가면 싸냐? 이런 얘기만 날 하고 산다면 그 사람 수준은 쭈쭈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돈은 없고, 우리가 대학교 같은 곳에서 학사, 석사, 박사 이런 어떤 학위는 없을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좀 끌어올렸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수준은요, 세상적인 것과 다릅니다. 겉보기에는요, 행색이 남루해요. 이렇게 보니까 일용직 노동자구만, 아니면 백수구만, 백수. 머리도 제대로 단정이 안 돼 있고, 옷도 유행이 지나간 옷 겨우 입고, 근데 눈빛이 다르고 대화를 할 때 대화의 수준이 다르면 그의 옷차림만 가지고 무시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외모로는 무시를 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속의 내면과 관련돼서는 절대 무시를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누가 저를 욕하면 저는 뭐 크게 속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욕먹어 마땅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실수도 많고, 그래서 얼마든지 그 실수를 지적하고 야단칠 수 있죠. 그러나 제 내면에, 제가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데 예수님을 욕하면 안 되죠. 내가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불쾌하게 생각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식의 대접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자존감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 세상은 날 알아주질 않아. 뭐 그럴 수밖에 없지. 내 돈도 없고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세상에서 큰 소리 칠 만한 그런 건 별로 없어. 세상에서는
좋게 말해서 그냥 보통 사람이야. 그렇게 못나지도 그렇게 잘나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중간쯤 어디 있는 존재야.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굽신굽신하고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영적으로는 눈을 감고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오감을 다 꺼버리고 영적인 감각만으로 하면 내가 최고봉이야. 내가 우리 상도동에서는, 내가 우리 둔산리에서는 가장 하늘과 가까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잘 모르지?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셔. 한두 번 체험해보간 확실해. 그런 어떤 영적인 확신과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건 억지로 갑자기 막 이렇게 한다고 생기는 건 아니고요. 꽤 오랜 기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기도해보고 기도의 응답도 받아보고 축복도 받아보고 책망도 받아보고 하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눈을 감고 어떤 물체를 만졌을 때 그 물체 형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어렵죠. 눈을 뜨고 보는 것보다는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여기저기 만져보고 주물러 보다 보면 그 물체의 형상을 눈으로 본 것 이상으로 정확히 알아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멀찍이 있으면 사실은 저게 차가운지 따뜻한지 딱딱한지 말랑말랑한지 잘 모릅니다. 오히려 가서 손으로 만져보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성경에 써져 있는 걸 읽는 것만으로는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의 세계로 첨벙 뛰어 들어가서 거기서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경험을 해봐야 이 말씀이 단단한지 물렁물렁한지 차가운지 따뜻한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을 해야 진짜 내 거가 되는 것이죠. 진짜 나의 영적인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기간하고 그 영적인 자산의 크기는 비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닌 지 몇 년 안 됐는데 부지런히 그 영적인 세계에 뛰어 들어가서 말씀을 실천해보고 현실에서 부딪혀보고 복도 받아보고 책망도 받아보고 그러면서 아하, 성경 말씀은 이런 뜻이구나. 아하,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깨달은 사람과 10년 동안 아무것도 시도해보지 않고 그냥 성경책 종이장만 이렇게 펄럭펄럭 부지런히 읽어본 사람하고는 조금은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 읽기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발짝 뒤로 떨어져서 마치 서커스 공연을 관람하는 것처럼 구경만 하는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의 세계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면 배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배 밖으로 나와서 물 위에 발바닥을 올려놔 봐야 되는 거예요. 배 안에서 한 걸음도 나오지 않으면 언제 능력을 체험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자기 집 서재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서재 문을 열고 나와서 거실도 가고 부엌도 가고 발코니도 가고 또 현관문 열고 나가서 회사도 가고 학교도 가고 그 모든 현장 속에서 성경 속에서 만났던 예수님을 현장에서 또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책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한다고 하시더니 현장에서 와보니까 정말 그렇게 일하고 계시네. 그런 것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과 현장에서 경험했던 경험이 일치되는 걸 알게 됐을 때 확실히 깨닫는 것이죠. 아, 예수님 살아계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느낍니까?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느낍니까? 이 느낌은요, 상당히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으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증명해 보여줄 수가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흔히 불신자와 신자들 간의 논쟁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말해봐라. 뭐 그런 논쟁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상당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꺼내서 보여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조차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려 말하지 말고 능력을 보여줘라, 능력을. 그런 자리에선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그런 식으로 감각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고
성경을 읽고 있고 예배가 끝나면 또 각자 평소 가정에서 드리는 뭐 가정 예배나 개인 큐티 시간이나 성경 읽기 시간, 개인 기도 시간, 그것이 끝난 이후에 문을 열고 나가서 여러분들께서 살게 되는 모든 일상과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또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책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성경책을 덮는 순간 예수님께서 아이쿠 어두워. 아이 누가 좀 이 성경책 좀 열어주지 답답해 죽겠네. 그렇게 예수님은 성경책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책을 덮어도 자크로 채워도 아예 불을 질러버려도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지 않으면 믿기가 어렵죠. 누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신앙을 위해서 죽는 것을 순교한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순교하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닙니다만 순교하는 일이 더러 있습니다. 누가 순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버렸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이죠. 죽인다? 이런 위협이 우습게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죠?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쭈쭈바를 논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을 초월한 그 무언가를 감각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요, 돈 준다 그러면요, 다 조종할 수 있습니다. 돈 준다 그러면요, 얼마든지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돈으로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 신앙이 있는 사람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격이 많이 올라갔다. 카페 같은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노트북 같은 걸로 작업을 하다가 화장실에 가는데 노트북을 그냥 두고 가. 핸드폰도 그냥 두고 가. 그래서 우리나라에 여행을 왔던 외국인이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저 사람 저거 도난 당하면 어떡하려고 그냥 두고 화장실에 가버리면 어떡해 하면서 누가 도둑질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자기 옆에 있는 친구와의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 그쪽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꽤 오랫동안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도 아무도 도둑질을 안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저 사람이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자리에다 두고 그냥 화장실에 가는 걸 보자마자 후닥닥 훔쳐갔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그 외국인은 못 사는 나라 사람이냐? 아니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선진국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우! 저런 선진국에서 온 사람들이 사실 우리나라엔 좀도둑이 많고 지하철역에서 소매치기도 많고 카페나 이런 곳에서 저런 식으로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저런 식으로 관리하면 순식간에 도둑을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거꾸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떤 일반 시민들의 어떤 윤리의식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들은 이게 감각하기 어려운 것이죠. 우리들끼리만 있을 땐 잘 모르는 것입니다. 수준이 높아질 필요가 있어요. 그 수준은 갑자기 높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심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제가 당부를 드리기는 더 자주 자신의 신앙을 좀 돌이켜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자 연예인들, 탤런트, 영화배우 항상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모르겠어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약간 좀 이렇게 땀을 흘리고 막 이렇게 얼굴에 상체기도 있고 그런 어떤 연기를 할 때에는 좀 지저분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영화 속이 아니고 일상적으로 인터뷰도 하고 뭐 다른 방송에도 출연하고 할 때는요, 의상, 헤어스타일, 화장 아주 완벽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계속 보는 게 계속.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거울 앞에 서가지고는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네? 방송 녹화 들어가기 전에 보고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에 또 다듬고 끝나고 가면서 또 다듬고 계속 거울 앞에 서 있으면 그 아름다운 상태가 더 길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신앙의 건강함, 우리 신앙의 강건함, 이것이 비실비실 마귀가 찌를 수 있는 틈을 열어주고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자꾸 서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말씀 앞에 서가지고는 제가 볼 때 어렵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거울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이게 똑바로 이렇게 가르마가 타져 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거울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외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어려운 것이죠. 하루에도 10번씩, 20번씩 거울을 봐야 머리가 이렇게 삐져나온 것도 보고 다듬을 수 있고, 넥타이가 삐뚤어졌는지 에리가 뒤집어졌는지 그걸 보고 얼른 다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읽었던 말씀, 욥기 5장 말씀인데요.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수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안 읽을 수는 없잖아요. 벌써 하나님께서 읽으라고 하셔서 조금 전에 다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만큼 조금이라도 깨우칠 수 있다면 참 복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모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말씀하신 적도 있고 노아를 만나서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듣고 기록하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기록을 명하신 것은 모세가 처음이죠. 그래서 모세는 자기보다 앞시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자기 모세 본인의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는 참 많은 비밀들, 영적인 보물들이 많이 들어있죠. 단순한 역사적인 내용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 능력이 크신 분이라는 것,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타락을 해서 지금 이 지경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지경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다시 회복하실지, 그런 것들에 대한 청사진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저 옛날 이야기, 아담 때 이런 일이 있었대, 노아가 대단하긴 했구만, 뭐 이러고 지나갈 것이 아니고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저 산에 가서 약초를 캐면 그 약초 속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 약초에는 이런 효능이 있어 라는 걸 깨닫고 그것을 말리기도 하고 또는 생으로 섭취를 하기도 하고 물을 부어서 그 약성분을 우려내기도 하고 해서 우리가 그 약성분을 먹음으로 병을 치료하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보석과 진주를 찾아내서 내 영적인 자양분을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모세가 주었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들은 크게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는 뭐냐?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지침을 주셨다. 그게 율법이죠. 그 율법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문고리도 복을 받고 여인들이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그거 먹는 사람도 복을 받고 그거 만드는 사람도 복을 받고 다 복을 받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으니까. 율법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으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살면 사람들은 고달파지고 하나님만 좋아지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특별히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어 이미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율법대로 살면 우리가 좋아져요. 율법은 사람들 한번 고생해보라고 골탕 먹으라고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장난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를 한 명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까? 10명을 두는 것이 좋겠습니까? 육체적인 건강이나 마음의 안정감이나 또 오래 사는 것이나 경제적인 윤택함 모든 면에서 아내는 하나가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죄의 욕구들이 있죠. 죄의 욕구들이 있어서 억지로 나는 왕이니까 나는 부자니까 아내를 둘 두고 셋 두고 넷 두게 되면 어느새 경제적으로 파탄을 맞이하게 되고
가정은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가르침은 간단해요. 율법은 너희들을 위한 것이야. 지키면 너희들이 행복해지는 것이고, 지키면 너희들이 부유해지는 것이고, 지키면 너희들이 좋아지는 것이야. 장수하게 되는 것이야. 그러니까 순종해. 순종하면 복을 줄 것이야. 복을 줄 것이야.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불순종하면 저주받지.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밖에 나갔더니 저주가 막 소나기처럼 내려. 집안에 들어와서 좀 저 소나기는 피해야지. 집안에서도 저주를 받는다고. 피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피할 수가. 존재가 중요해요. 존재가. 내 존재가 착한 사람이면 밖에서도 칭찬받고요. 안에서도 다 좋아합니다. 내 존재 자체가 못된 놈이면 밖에서도 욕을 먹고요. 집에서도 핀잔을 듣는 거예요. 내 존재가 중요한 겁니다. 환경이 저긴 안 좋고 여긴 좋구만.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나 자체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게 모세오경에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핵심적인 메시지. 특별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의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다 죽었어요. 그래, 정작 출애굽한 이후에 40년이나 흘러서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인데, 거기 이제 건너가서 거길 차지해야 되는데, 거기에 건너가려고 요단강변을 꿈뻑꿈뻑 눈을 뜨고 바라보는 사람들을 모세가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이거 전부 광야에서 중간에 태어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 어떡합니까? 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사람이 다 죽었으니 여기 있는 사람하고 다시 언약을 맺어야죠. 다시 시내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을 그 모압 평지에서 다시 백성들한테 선포를 해줍니다.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알려주겠다. 잘 들어라. 하면서 시내산에서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받았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잘 들었지?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느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멘!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백성, 당신과 계약을 맺은 백성으로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말씀인데, 시내산에서 있었던 말을 새롭게 백성들한테 명령해 주었다고 해서 신명기죠. 근데 그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는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순종을 하면, 율법을 따르면 복을 받는다.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물론 이만큼 잘못했을 때 확 핵폭탄 터뜨려서 씨를 말리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재앙에도 단계가 있죠. 네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흉년이 찾아올 것이다. 흉년이 찾아왔을 때 아차차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도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순종해야지. 그렇게 돌이키면 복을 받는데,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메뚜기들이 날아올 것이다. 메뚜기들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도 회개를 하지면 적군이 쳐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단계별로 점점 더 강한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다가 나중에는 너희들이 그 땅 밖으로 쫓겨 나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미 신명기에 말씀을 해 두셨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받은 지 불과 1000년도 안 되어서 그 땅에서 쫓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거구나 라는 말씀이 신명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에도 있고 사사기에도 있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 하나님께서 허투루 하신 말씀이 아니야. 모세가 조작해서 지어낸 말이 아니야. 여호수아로부터 느헤미야까지 그 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이야기로 꽉 차 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읽게 되는 너희 후대 신앙인들이여,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유태인들이 남아있죠. 그리고
유태인,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은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배우면서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신명기 3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앞에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두었다. 너희 앞에 가다 보면 생사화복이 있을 거야. 얘들아, 제발 생명을 선택해라. 제발 복을 선택해라. 어리석게 죽음을 선택하고 어리석게 화를 선택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나님께서는요, 옵션을 주시면서 난 몰라, 니들이 알아서 해, 난 책임 없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제발 생명을 선택해라. 하나님, 그럴 것 같았으면 아예 죽음이나 저주는 우리가 가는 앞길에서 제외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신 겁니까? 거기까지 가면 곤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에덴 동산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 앞에 생명과 복뿐 아니고 죽음과 저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옵션, 그런 것들이 다 동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늘 복만 받아요. 그 어떤 유혹도 그 어떤 시련과 시험도 없어요. 복만 계속 받다가 천국에 쏙 들어가요. 일단 그런 신앙은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으면 칭찬받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유혹이 있었고 이렇게 곁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많이 있었는데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뒤쫓아서 여기까지 왔어. 너 정말 최고다. 하나님의 제대로 된 칭찬이 쏟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는 건 바로 그런 칭찬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른 사람 눈에는 웬일인지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눈물이 날겠어요? 왜 눈물이 날까요? 고난을 견뎌 인내해야 되고 유혹을 뿌리치고 오는 과정이 가시밭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아야지 어금니를 깨물었는데 콸콸콸 쏟아지는 걸 어떡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단치지 않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이 권사님도 눈물을 흘리고 이 집사님도 눈물을 흘리는데 난 이상하게 눈물이 안 와. 그럼 잘못 온 겁니다. 지옥에 가야 되는데 잘못 온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가 가는 구원의 길은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아무런 고난과 유혹도 없이 복만 받다가 천국에 꼴이 나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다 보면 피눈물이 쏟아지는 것이, 고난을 당하는 동안에는 고난 때문에 피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대로 또 눈물이 쏟아지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실 때까지는 어쩌면 눈물이 마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상황이고 우리 신앙인들을 둘러싼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습니다. 주님 없이 우리 혼자 아둥바둥 해야 되는 거면 정말 고생스럽겠지만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건 주님이 다 대신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적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것보다는 훨씬 편하게 가는 것이니 두려움 없이 주님의 뒤를 쫓아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저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자비가 많으시기 때문에 한 번 불순종했다고 씨를 말리고 그렇게 하진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경고의 채찍이 무척 아플 겁니다. 요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것, 그 시스템 이외의 상황도 있다는 말씀을
욥기는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이 그렇게 작동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인데, 그죠? 순종하는 사람에게 누가 복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죠. 못된 짓 하는 놈 누가 벌을 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벌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순종을 했더니 재앙이 찾아오고 불순종을 했더니 자자 대대손손 떵떵거리고 살더라. 그런 현실을 의외로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역사적인 과거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일본을 싫어합니다. 잘 분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전 세계를 향해서 너무나 잘못을 많이 했어요. 그들이 저지른 폐악이 얼마나 지독한지 정말 상상을 하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너무나 잘못한 것이 많기 때문에 울분이 있고 밉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싸잡아서 다 미워하기 쉬운데 그러면 안 되고요. 정말 잘못한 사람들이 있고 그냥 평범하게 선량한 그런 국민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그 관계를 할 때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사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 벌어진 일들을 말씀에 이렇게 입각을 해서 이거는 하나님 뜻대로 일을 잘 처리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야. 저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으니까 일이 잘못 틀어진 거야. 모든 것들을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일본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겁니다. 일본 편에 붙어서 한국 사람들을 괴롭힌 사람들이 있어요. 친일파들이죠. 그러면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그 친일파들이 벌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독스럽게 고생을 해가면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분들은 정말로 포상을 크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현실은 친일파들이 떵떵거리고 살고 있고 독립유공자들의 자손들은 아직도 전세와 월세를 전전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보면 이거 뭔가 세상이 잘못 돌아간 것 같아. 역시 세상은 정의롭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울분이 있는 것이죠. 울분.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많은 유태인들이 허망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물론 그때 죽임을 당했던 유태인들 중에 죄가 눈꼽만큼도 없는 유태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그때 죽지 않았더라도 언젠가 죽어야 할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끌려와서 비참하게 죽을 필요까지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 유태인들이 끌려와서 처음엔 독일 사람들 욕을 합니다. 그러다가 누가 죽어나가니까 비명도 지르고요. 슬퍼서 울기도 합니다. 근데 하도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나중엔 소리도 안 질러요. 나중엔 눈물도 안 나옵니다. 완전히 그들의 몸뿐 아니라 마음과 생각과 영혼, 정신까지 완전히 피폐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무슨 좀비처럼 오감을 잃어버려가지고 이러고 사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분노가 깔려 있습니다. 그 분노를 차마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노를 가슴에 안고 있다가 참지 못하고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어떤 유태인이 옆에 있는 유태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 질문을 들었던 옆에 있던 유태인이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모르셨어요? 하나님 죽으셨어요. 하나님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현실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착한 사람들이 고생을 당하고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승승장구할 수는 없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부조리한 현실이 계속되는 것을 보니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유명해진 니체도 본래는 그리스도인 집안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 집안으로서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어렸을 때 교육을 받았죠. 그런데 장성해서 성인이 돼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정의롭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 없는데 부조리한 일들이 계속 발생을 당합니다. 신이 계시다면 이런 부조리한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되는데 그 어떤 신도 그걸 막지 않는 겁니다. 끝을 알 수 없는 부조리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처음엔 슬퍼하고 분노하다 나중에 체념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 신은 죽었구나. 여러분, 신은 죽었습니까? 신은 죽었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어쩌면 욥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당해야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나 남달리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남달리 더 큰 고난을 당해야 되지? 하나님은 죽었나? 안 계신 건가? 그러나 욥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존재 위에 존재하는 것이야. 그런 깊은 영적인 깨달음이 욥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욥은 자신이 지금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현실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욥이 당한 고통이 엄청났어요. 경제적으로 다 잃어버렸죠. 거지 됐죠. 정서적으로 7 아들과 3 딸이 죽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이 종기가 발생돼 가지고 자동으로 격리가 됐어요. 아무도 안 찾아와, 전염될까 봐. 육체적으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서 그 고열과 가려움 때문에 여기저기 긁다가 그 형상이 일그러져서 거의 문둥병 걸린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그가 경험하게 된 고난의 크기는요,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욥은 생각을 합니다. 야, 이 정도 고난을 겪으려면 신성모독 정도는 해야 되는데 나는 신성모독은 한 적도 없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정직하게 말했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감사했고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한단 말이냐. 극심한 고난 중에도 그는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어차피 내가 부모님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갈 때도 알몸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동안 큰 부자였는데 그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신들 내가 뭐 그렇게 억울하게 항의할 수 없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고통이 심해서 의식이 아득해지는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는 것이 뿌리 깊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욥의 긴 탄식이 욥기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탄식을 들어보면요, 뭔진 모르지만 욥의 고통이 엄청나구나. 욥이 경험하는 그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나 크구나. 너무나 커. 그래서 욥이 그 고통 중에 신음하다가 내가 이 고통이 언제 시작됐지? 내가 이 지독한 고통이 언제 시작했지? 아, 내가 태어나는 날 시작했구나. 아, 차라리 그 내가 태어나는 날, 인류가 멸망하는 날이었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끔찍한 고통을 당하지는 않을 텐데. 야,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나름대로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인데 도저히 이 고통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 이 고통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탈출구는 죽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뿐이다. 죽음의 세계야말로 내가 쉴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욥은 탄식하는 중에서도 자신이 하나님께 깨달은 놀라운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낮이 밤이었더라면 이라고 말하는 그의 탄식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섭리가 숨어져 있죠. 창조는 기본적으로요, 뭘 만든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생명을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창조 이전에는 생명이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조 이후에는 드디어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빛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은 무질서와 혼돈이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는 순간에 이 세상에는 질서와 조화가 시작되었고 생명이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듯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죽음뿐인데 저기 저 탈출구 문을 열고 나가면 죽음의 세계라서 거기서 비로소 내가 좀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문 앞을 가로막으시고 오히려 나에게 빛과 생명을 주시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아주 완곡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욥의 질문은 나중에 욥기 38장, 39, 40, 41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욥기가 어렵고 재미없는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 같아도 끈기를 가지고 욥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다 보면 큰 깨우침과 은혜를 얻게 되실 줄로 확신합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놓고 원망할 수는 없었지만 그렇게 완곡하게 이 모든 고통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소식을 듣고 위문을 하려고 세 사람이 왔습니다. 그 세 사람도 욥만큼이나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자기 동네에서 현자라고 칭찬을 받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욥의 소식을 듣고 위로하려고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이 욥인지 알아보기 힘들게 일그러진 것을 보고 일제히 울며 자기의 겉옷을 찢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이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리고서는 위로하러 왔는데도 불구하고 7일 동안이나 한마디도 못하고 그 옆에서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욥이 자식의 생일을 저주하는 말을 들었죠. 그런데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말을 들었던 친구들이 이건 아닌데?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평소에 욥답지 않아. 욥은 하나님 앞에 진심인 사람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지 않는가 하면서 일주일간의 침묵을 깨고 엘리바스가 말을 꺼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바스가 하는 말들은 성경을 읽어보면 매우 시적인 표현으로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요약을 하면 어찌 죄 없이 망하는 사람이 있느냐. 욥, 내가 보니까 너 망해가고 있어. 죄 없이 망하는 사람은 없는데 네가 망해가고 있어. 너 죄인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너 죄인이야. 상당히 상처를 받을까 봐 조심하고 말하는 것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욥에게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찌 죄 없이 망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냐. 너는 죄를 지은 것이 틀림없다. 그러면서 자기가 밤에 번민하고 있을 때 한 영을 보았는데 그 영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라면서 이런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너무나 옳은 말이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의롭으며 인간이 어떻게 창조하신 분보다 깨끗할 수 있습니까? 욥아,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너는 잘못 없이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야, 네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면 얼마나 깨끗하냐? 너 왜 그렇게 잘난 척이야? 너 왜 그렇게 죄가 없는 채 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라면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이다. 나라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나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라면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징계를 주시는 걸 보니까 아직 널 버리지 않으셨어.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모든 상처를 치료하시고 너에게 전보다 더 큰 복을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아. 그러면 그 징계는 오히려 복이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들은 어려워요. 욥은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 같은 의인은 아니죠. 그러나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욥의 죄 때문에, 욥의 범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죠. 욥기는 어렵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말씀이다. 세상에는 불의한데도 떵떵거리고 잘 살고 의롭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다.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도 니체처럼 신은 죽었다고 말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왜 이런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지? 욥기를 읽어봐. 욥기를 읽어봐.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정들이 있어.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욥에게 고난이 쏟아지기 전에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욥이 모르죠. 그죠? 욥의 친구들은 아나요? 모릅니다. 모르면서 어떻게 보면 함부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정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에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모른다. 하나님의 사정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까? 알려고 해도 알 수 없고 알려주셔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정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율법을 지켰는데, 선을 행했는데, 예수 신앙 저버리지 않았는데 고난이 계속 반복되어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계속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더니 복 받는 줄 알았더니 고생만 지지리만 해. 난 근데 그래도 예수님만 믿을 거야. 이렇게 무조건적인 신앙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무조건적인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순종하면 복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냥 무조건 예수님을 믿어야 될 필요가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까닭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왔었습니다. 그는 영국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대한민국의 복음을 전할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아직 복음을 만나지 못했어. 그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중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을 우리 한글로 다시 번역을 합니다. 번역된 수준은 오늘날 이렇게 보면 상당히 조잡하죠.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거 수백 권도 아니고 수십 권을 들고 선교하기 위해서 제너럴 셔먼호를 탔습니다. 근데 대동강 앞에서 그 배가 침몰했어요. 그래서 그 배에서 죽기 살기로 토마스 선교사가 뛰어나왔습니다. 대동강변 모래사장을 뛰어나왔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예셔넴 메르세요 하다가 총 맞아 죽었어요. 제대로 전도도 못 해보고 자기의 젊음, 자기의 인생, 자기 가진 모든 돈 다 걸고 조선에 왔는데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쯤 되면 토마스 선교사도 신은 죽었다라고 말해야 됩니까? 세상에 신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식으로 일이 전개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욕을 해야 되는 겁니까? 토마스 선교사는 제가 직접 천국에서 토마스 선교사를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만 토마스 선교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천국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일을 이따위로 처리하시는 겁니까? 라고 항의하시는 것이 아니라 역시 하나님께서 오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보다 뛰어나십니다.
역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바쁘실 겁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그야말로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허망하게 죽음을 당한 것 같지만,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 던졌던 그 성경책 때문에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조선의 복음화를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고 토마스 선교사가 했다면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제가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면서 결국은 매우 불합리하고 부조리해 보이는 그 일이 그렇게 부조리한 일로 끝나지 않고 결국은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쎄 빠지게 기도했는데, 쎄 빠지게 전도했는데,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돌아오는 게 이게 뭐야? 인간적으로는 허탈하고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조차도 주님께서는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정말 너무 연약해요. 우리가 선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500년 후에 어떤 사람이 선을 행했는데 보상을 500년 후에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신은 죽었다 이러고 말하고 죽어야 됩니까? 그가 천국에서 500년 후에 자신의 선행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지금은 무능하신 것 같고, 지금은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듣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을 보고 계십니다.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악행에는 저주로, 선행에는 복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지금 당장의 보상이 없다고 낙심하지 않으며 무조건적으로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욥기가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렵죠. 어렵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이미 알고 있었던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켓을 벗으시고 자기의 더 깊은 부분을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여러 말씀을 깨닫고 우리는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만날지라도 낙심하고 어리석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됩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로할 때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엘리바스처럼 하면 상처가 돼요. 제대로 자기가 모르는 어떤 사정이 있다는 것도 모른 채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양 옆에 있는 사람을 가르치면 도움이 안 됩니다. 지혜롭게 권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의 등대처럼 신호등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호등 밤에 교차로에 계속 빨간불 파란불 바뀝니다. 차가 한 대도 없어도 계속 빨간불 파란불 바뀝니다. 차가 없으니까 아이씨 재미없어 무엇하러 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자기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적으니까 예배 드리는 동 마는 동 기분 나쁘면 한 줄 쉬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건 신호등이 아니고 등대가 아닙니다. 배가 한 대도 안 지나가도 등대가 제때 켜주고 꺼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렇게 묵묵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지금의 그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